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과 그리고 평강은 우리가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는가 하는 것과 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 잘한다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있어서나 우리의 인품, 인격에 있어서나 그리고 우리의 습관과 행동,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시시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겸손이란 문제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낮추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 전도하다 보면은 너무 자기 확신, 교만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볼 여지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 둘째는 겸손해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잘 성찰하고 자신을 보살피고 자신을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꾸준히 자기 관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영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초보, 기초 단계가 되고, 동시에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 위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은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 겸손 문제는 그럼 나는 겸손하니까 나는 해당 안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리차드 포스터의 글을 제가 소개해놨는데 지금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겸손해 라고 확신한다면 벌써 그 사람은 겸손이 없는 거래요. 늘 내가 겸손하지 못해, 그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내가 겸손하지 못해, 이런 자세가 있어야 참으로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의 문제, 나는 졸업했어, 나 말고 이렇게 졸업했다 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품에 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순간까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참만심에 차 있다 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래야 진정한 성장이 있다. 참 맞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으면 우리 모두는 젊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젊은 자들이에요. 미국의 뉴가르텐이라는 학자가 미국의 이제 노인학하면 노인들의 정의를
4위로 나눴어요. 누가 노인이냐.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 그다음에 유능, 직장과 가정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종합해서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55세에서 65세, 여러분들도 그 사이에 낀 분들이 계시죠. 55세에서 65세 사이는 the young old, 젊은 노인, 그러니까 젊은 노인이고, 그 다음에 65세, 70세까지, 74세까지는 또 old, 고령 노인, 그리고 75세 이상은 the oldest old, 초고령 노인,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의학과 과학이 발전해서, 영양학이 발전해서 예전에 나이가 오늘날 나이하고 같은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 0.7을 곱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80살이다 그러면 87이 56, 옛날에 56세예요. 내가 90세다 그러면 79, 63, 옛날에 63세예요. 내가 지금 90세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었는데 왕성하게 활동하시잖아요. 글도 쓰고, 지금 동아일보에 글도 쓰고, 전국에 다니면서 강연하고 자기 아들들도 사위들도 다 은퇴하고 했는데 본인은 그래서 뭐 살 때 자기가 돈 낸대요. 나는 지금 수입이 있으니까 내가 낼게 하고서 아들들하고 딸들하고 사위들하고 뭐 식사할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낸대요. 그러니까 100세가 넘었어도, 그러니까 100세라고 해도 예전에 70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아 했으니까 아직 100세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젊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자들아 했어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장로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직분의 장로로 생각해요. 제가 이전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논문 쓰기 위해서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현직 담임 목사님이에요. 논문 제목을 장로 제도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초고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있는 장로 제도라는 장로 제도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논문 제목을 바꿔와라 했더니 얼마 후에 수정해 왔는데, 조금 수정했지만 역시 한국 장로 제도,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 제도, 이것이 어떻게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내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은 제가 박사 논문 지도를 안 하겠습니다. 통보한 적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장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장로는 바로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보라 않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장로가 오늘날 한국교회와 같은 장로인가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여기서 장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장로에 대해 직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장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 또 그 양치는 그 장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감독자,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전부 단 한 번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장로 제도, 에서 부르는 장로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다 담임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라고 했어요. 순종하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들을 얘기하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복종과 복종은 그 속에 내적인 태도의 문제고, 순종은 겉으로 나타난 행동, 윤리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과 순종하고 장로들의 순종하고라는 것과 같은 말씀을 다른 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을 여러분 직접 성경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보면서 지금 열은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3장 직접 여러분 성경으로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7절. 자, 찾았나요?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여기서는요 그 복종과 순종이 다 나와요. 그렇죠? 누구에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누구예요? 목회자들에게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두 단어를 다 썼어요. 복종과 순종을 다 썼어요.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 왜 그러냐면 그래야 너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 그래야 목회자가 주는 하늘꼴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고 그것이 영양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장로들에게, 즉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복종하고 순종해라. 속의 마음의 태도에서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서 순종해라, 따르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이 서로예요. 원원하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영어 성경에는 cleathe yourself with humility. 그건 겸손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이치하다, 원활하다. 서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서로 해라는 얘기예요. 누구만 뭐고 나는 남자니까 이게 아니고 남자도 여자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 허리를 동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서로 겸손으로 서로 이렇게 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 겸손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내가 다 됐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만큼 성장하면 됐어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배워야 되고 아직도 성장해야 되고 왜 이렇게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높이고 자기가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자만심에 차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 아주 미워하는 것, 이것이 교만과 자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만을 그냥 교만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만을 아주 악한 죄로 정죄합니다. 잠언의 16장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것이 6, 7가지가 있대요. 그러고서 이렇게 쭉 6, 7가지를 나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 그것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곧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만과예요. 왜?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이 무슨 그냥 자만에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돼요. 또 동시에 예수 믿었다가도 성장이 잘 안 돼. 열심을 못 내. 그러니까 아주 활력 있는 생생한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찬 생활을 못 해. 자기로 충만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더라 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예요. 교만이, 그러니까 교만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주제로 사랑 2구절, 그리고 교만 오늘까지 2구절, 이 교만이 2번째로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 지나친 자기 확신, 지나친 그 자기 만족, 자만, 이것이 큰 하나님 앞에 큰 그 죄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너무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지 않았나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에서 은혜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저것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은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셨지,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강, 우리가 원하는 장수, 우리가 원하는 물질, 우리가 원하는 자녀 축복, 또는 사업자의 축복,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다 은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저장고를 여는 열쇠가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열쇠예요. 하늘나라 그 저장고. 우리나라 예전에는요, 안방마님이 뭐라고 그러나, 곡간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제 훈련시킵니다. 이것저것 집안 살림하는 거, 종들 부리는 거, 대인관계 하는 거, 뭐 그 주위 친척 그 사람들 뭐 이렇게 다 했어요. 곡간열쇠. 그랬다가 그 며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 정도 이제 다 사리분별하고 또 집안 그 위에 다 다져가고 또 후손들 잘 보살피고 있겠다 그러면 어느 날 불러서 며느리 아가야 내가 이 곡간 열쇠 너한테 맡겨놓으라 하고서 넘겨줬어요. 그 곡간 열쇠 열면 거기에 온갖 거 다 들어있어. 쌀도 들어있고 감도 들어있고 꽃감도 들어있고 맛있는 것도 다 들어있고 그렇듯이 우리 하늘나라의 그 곡간을 여는 열쇠가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겸손이더라. 왜?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성경 다 가져왔죠?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장 열어보세요. 잠언 1장부터 이 3장까지는 온갖 그 말씀이에요. 잠언 1장 열어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세요.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서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나니. 이 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거만한 자들 마음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24절 만약에 계속 그 거만 그 자만 가운데 교만 가운데 있으면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교만해서 자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 가운데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자,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우리가 재앙 만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급해서 와서 얼른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라 웃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근데 28절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서 하나님 재앙을 만나고서 하나님 부르겠다는 거예요. 28절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겠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날 찾으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왜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내가 나 모른다 귀 막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낮춰서 아멘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고 들으면 온갖 은혜 하늘나라 곳간에 온갖 좋은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서 보세요. 자, 이제 건너뛰어 3절만 보겠습니다. 3장만 보겠습니다. 3장. 내 아들아. 여기서는 아들만, 여러분 다 우리 아들이에요. 딸들도, 우리 자매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속에 다 들어가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에 그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아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러니까 몇 년만 장수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산다는 거예요. 장수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하늘나라의 은혜, 축복들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장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자녀 복도 주시고 사업과 직장 복도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 하늘나라의 귀한 아름다운 모든 것들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 또 하나, 그러니까 하늘나라 온갖 은혜, 축복을 받는 열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번째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 너무 힘들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맡기셨지? 왜 힘든 이러한 일을 보여주시지? 내가 왜 이 상황, 이 어려운 일들 왜 나만 맡아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거 감당해야 돼?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하나님께 벌 받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참으십시다. 오늘 예배 전에 묵상할 때 야고보서를 제가 한 절을 읽어드렸어요.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고. 자기가 뭐 잘못해서 이런 당하는 것이 아닌데 정말 잃을 거 다 잃었잖아요.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종도 잃고 짐승도 잃고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2배를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흘러요. 그 요셉의 심정이 읽혀져서 요셉이 형님들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 나중에 형님들이 알고서 막 불불 떨어요. 그 총리가 바로 우리 동생 요셉이야? 사색이 되어 있으니까.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들어간 거, 이 고생하는 거,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당하는 이런 억울한 상황,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리고서 30세가 되니까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이 애굽 왕의 2인자로 모든 결제를 하는, 이를테면 나라의 고가를 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반지를 딱 왕이 딱 끼워줬어요. 그 반지로 결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억울해 보이고 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올려주신 것처럼 이 겸손, 사실은 요셉이 겸손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인정을 받았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참 이런 못된 아들이 있나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수천 명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시므이가 강가에서 요단강 건너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와서 욕하고 왕한테 저주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 누구예요? 장수예요. 이 비록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지만 이 다윗 옆에는요, 날고 기는 당대에 정말 어디에 내놔도 지지 않은 장수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제가 2번 아니고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두어라. 저 사람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제 다 평정됐어요.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시 이제 요단강 건너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시므이가 와서 아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용서해 줍니다. 물론 나중에 그 다음 때 솔로몬이 처리했지만 끝까지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비록 아비새 말처럼, 그 장수 말처럼 죽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저 그 옆에 있던 장수들이 단칼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냥 둡니다. 자기 생전에는 결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우리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도록 하십시다. 손해보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이것이 내게 왜 임했나, 언제까지 이 일이 언제 끝날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생한 것 그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겸손이란 덕목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에 있어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온갖 하늘나라의 귀한 은혜와 축복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품을 당하지 못한다면 주님 품에 가서 충분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어려움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그 아픔과 힘든 여러 상황들을 끝까지 참고 잘 감당하고 견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